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빅터 코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전응하라. 그가 모든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전응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그저 전응아인 줄로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응아처럼 말하고 전응아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학교 15살 때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 공부는 안 되겠다. 너는 그저 앞으로 장사나 해먹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공부가 별로 안 되고 해서 집어치우고 그저 이 직장 저 직장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32살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IQ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IQ가 161이요. 자기가 천재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지금까지 전응하라고 해서 전응아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천재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쳐먹고 사는데 완전히 버려진 돌이었다가 완전히 나중에는 주춧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내용일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포도원 울타리도 잘 만들고 포도 줍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모든 걸 완벽하게 포도 농사 지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로 줬어요. 농부들에게. 그 농부들이 그저 자기들은 그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완벽하게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읽어보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들 성품이 어때요? 괜찮아요? 성품이 좋으면 행복해요. 성품이 아주 아닌 사람도 있어요. 까탈스럽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 성품이 사람이 좋아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한 대씩 때리면 다 죽어버리면 머리 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도 참아주시고 또 잘못해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모든 걸 갖춰 놓고 그저 선물로 주다시피 이렇게 그저 세로 준 거예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께서 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다시피 이렇게 세로 준 거예요. 자, 세를 얼마나 받으려고 이제 포도 농사가 이제 벌겋게 익어가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제 세를 받으러 보내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포도 딸 때가 이제 됐다 그 말이에요. 포도 농사를 지었으면 포도 거둘 거 아니에요. 포도 이제 소출을 얼마 이제 거뒀을 거니까 얼마를 받으려고. 이거 얼마 같아요?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 지어 먹어라. 그리고 포도가 다 익었는데 거둘 때 얼마를 달라고 했을까요? 원어의 헬라어에는 아주 적은 양, 아주 적은 소유권 확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요거 인정만 해주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 뭐가 들락날락해요? 공기. 그것 중에도 산소.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을 이렇게 잘 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3,000m 이상, 4,000m 이상 올라가면요, 심장이 좋지 않는 분들은 거기 못 견뎌냅니다. 높은 산에 못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딱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 안 차고 이렇게 공기를 잘 들어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거, 낮은 데로 이렇게 머물고 산다고 하는 게 정말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3,500m 올라갔는데 저기는 걷지도 못해요. 나는 숨을 못 쉬게 돼요. 숨을 못 쉰대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숨을 계속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너무 힘들어. 제가 중국 갔을 때 4,000m 올라갔는데 산소통을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산소 샀어요. 이만한 거 딱 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숨을 잘 쉴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산소통을 사가지고 계속 그 얼마 또 마시니까 그게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산소통을 계속, 여러분, 산소를 우리가 계속 사가지고 마신다면은 직장 어지간히 다녀가지고는 산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 얼마 내세요? 산소값, 공기값 얼마 내요? 그죠? 공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당 가면 물은 돈 내 안 내요? 유럽에 가니까요, 저 물값 돈 내라는 거예요. 아니, 물 한 잔만 달라고 한국은 계속 갖다 주는데 거기는 돈 내요. 돈, 전부 돈이요. 무조건 그 조그만한 거 한 통을 3,000원씩 식당에서 파는 거예요. 우리 왜 그거 우리 시장 가도 한 800-900원, 1,000원이면 사는데 3,000원이 식당에서 다 그렇게 팔아요. 물값이고 화장실 가려니까 또 돈 내놓으라고 계속. 동전도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요. 어디에 바지 싸야지. 참, 우리나라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요. 화장실 가면 공짜. 그 다음에 또 물도 식당 가면 공짜. 모든 게 공짜잖아, 이게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리 알고 감사하세요. 자, 야고보 1장 17절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모든 좋은 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온갖 은사와 각종 좋은 모든 선물은 모든 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다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사람을 만들 때 몇째 날 창조했어요? 6째 날 창조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가르쳐 주니까 괜찮아요. 6째 날이에요. 아니,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러면 첫째 날 사람을 지어야지 왜 맨 끝머리 사람을 지었게요? 첫째 날 지어놓으면 죽어버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다 장만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사람을 지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죠?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놓고 거기 사람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셨어요. 전적으로 사람에게 다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너희들이 맡아서 이렇게 살아라. 네 목숨도 네가 맡아서 가지고 살고, 네가 가정도 맡아서 잘 다스리고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믿고 모든 걸 다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맡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놓으니까 땅을 밟고 이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만들어줬어, 땅을요? 누구 땅이요, 이게? 그런데 내 땅 그러면 돼, 안 돼요? 주님의 땅이에요.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좀 받아와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세를 받아놓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니, 세를 받으려고 그저 조금 이렇게 그저 소유권 인정만 할 정도로 요렇게만 그저 소유권 확인 정도만 하려고 이렇게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인간이 이룰 수 있나, 이게요? 아니, 공짜로 이렇게 모든 걸 받아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것이 주의 것입니다, 요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데 요걸 하라고 하니까 그 보낸 종을 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라는 거, 인간. 우리. 그러면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3절. 그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고, 그 다음에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를 조금 전에는 그냥 때렸는데 이번에는 머리통을 쳐가지고 상처를 내가지고 능욕을 하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이 지구를 잘 만들어가지고 살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우리를 살게 해 주었더니, 그 소유권, 돈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얼마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소유권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그저 요거 확인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 차원 요 종을 처음에는 때려가지고 보내고, 두 번째는 머리통을 까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세상에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가지고 이 지구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 주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주었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보통 때린 게 아니고 머리통을 쳐가지고 상처를 내고 사람을 그 다음엔 죽이고,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다.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보내면 존경하리라. 이 아들을 보내면 때리고 죽이고 하지 못하겠고 잘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이제 상속이고 뭐고 우리께 된다. 전부 다 우리께 된다. 이렇게 하겠는 거예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만약에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세를 줬는데 이 종들을 계속 보냈더니, 심부름꾼 보냈더니 막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장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가지고 모두 잡아가지고 갖다 쳐넣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승천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요절을 내야 되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종들이 처음 갔을 때 그때 그 다음에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왜 다른 종을 계속 이렇게 보냈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지간한 실수에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결국은 그 오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농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농부들한테 이 포도원을 맡겼다 그랬는데 농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관리자들, 청지기들이 농부예요. 농부. 사람은 굉장히, 농부들은 이기적인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다 받았잖아요. 모든 좋은 거는 다 받았는데 이 포도원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관리자예요. 그 관리자인데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때가 돼서 이 주인, 이거 자기 거 아니고 이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걸 확인차 이렇게 보냈는데, 자기 거 만들려고 여러분 산에 더덕이 있어요. 더덕이 오래되면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산삼인 줄 알아요. 종을 오랫동안 이렇게 잘 대우해 줬더니만 종이 아들인 채 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땅인데 다 살게 했더니 인간들이 자꾸 지 거라는 거예요. 지 거. 모든 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 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아내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집도 내 거 아니에요. 모든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시간이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도 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여기 지금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자. 저는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면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자꾸 인간들은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 내 거야,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 재산 내 거, 내 건강도 내 몸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내 아내도 내 거, 내 남편도 내 거.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이기적이라는 거. 다 자기 걸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건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는 번거롭다, 귀찮다.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청직인데, 청직이 관리자예요. 관리자일 뿐인데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줬더니만 자꾸 지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웃겨요. 내 거야. 이제 오래 포도농사를 짓고 이제 해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해 농사가 잘 됐으니까 곡간을 크게 짓고 이제 그 곡식을 이제 곡간에 채워놓고 이제 쉬고 먹고 누리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네 창고가 네 거냐? 네 곡식이 네 거냐? 네 자식이 네 거냐? 네 아내가 네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시간이 네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건이 네 거냐? 이 부자는 전부 내 것, 내 물건, 내 곡간, 내 시간, 내 자식, 그러니까 전부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 문제가 문제예요. 소유권은 전부 지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 거예요. 자식이 내 거예요. 내 건강이 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말 안 해요.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소유권 확인하러 보낸 걸, 소유권 진짜 네 거냐, 이게 주의 것이냐, 네 거냐, 이렇게 소유권 확인하러 보냈더니, 세를 내라고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세상에 이렇게 하는 소유권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소유권을 자기 거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구약의 말라기가 맨 끝이잖아요. 거기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뭘 안 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안 냈대요. 그래서 그 저주받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11조라고 하는 게, 자,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11조는 어떻게 내는 게 11조예요? 10개 중에서 한 개 내는 게 11조잖아요. 그러면 10개가 다 누구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10개 다 바쳐야지. 그럼 한 개만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그래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 맞는데 9개는 네가 가져, 1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만 해라,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관리자예요. 내한테 맡겨놨을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여기 있어요. 소유권 문제를 자기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권 문제, 신명기 그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고백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 주자예요. 주님이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죽이자는 거예요.
저가 유산을 받을 자니까 우리가 죽이면 우리 거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농부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농부들이에요. 오늘 농부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거, 내 거 이렇게 소유를 하고 싶은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이다.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시 이제 한 사람을 남았더니 아들은 공경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 하나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하나의 종이 아니에요.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예수님 변형됐어요.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와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최후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은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상속자다. 저를 죽이자. 저를 죽이면 모든 것이 우리께 된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저 사람들이 매달아 죽일 걸 알고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다 알고 십자가 지시는.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오죽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대져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오늘 10절, 11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이들이 다 이 주를 버려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는, 머릿돌,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이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주춧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교회의 이제 그분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분이 바로 주춧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것은 없다.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주의 것 아닌 거 없어요.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멀쩡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거 없어요.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요. 우리는 관리인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로 관리로 잘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우리 집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내 마음속에 주님도 주인이시다. 늘 주님을 주로 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반역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